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의 끝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을 말씀을 통해 나누며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를 다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계속하여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이어왔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은 그 행보를 마무리 짓는 우리 복음의 짐수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떠올려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완고한 그 경계선인 죽음마저 굴복시키고 지우시는 그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능력 아래 우리가 넉넉히 자유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 예수님은 주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앞에 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른바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이렇게 불리는 말씀 가운데 하신 선언이지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식사 자리.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지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3장의 정황을 보면 제자들은 당혹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달아 마주하게 됩니다. 맥락을 잠시 짚어보자면 제자들이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스승으로 따랐던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들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던 분이 친히 스스로가 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지요. 그렇게 너희도 낮아져 서로를 섬길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주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배신에 대한 애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의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그곳을 나와 그 밤의 어두움 속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자신만만하게 베드로가 나서지요.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주 호기롭게 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참혹했지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뿐 아니라 이들 모두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흔들립니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지나온 시간들과 앞으로의 방향을 송두리째 상실한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스승은 떠나신다 하고 동료는 배신을 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애고를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 마치 나흘된 나사로의 무덤처럼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 잠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상태가 한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근심이지요. 근심하다의 원어가 가지는 이미지는 물이 소용돌이 치며 뒤섞여서 바닥에 있는 앙금들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물결이 소용돌이 치면서 그런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풍랑에 길을 잃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시야가 불명확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오랜만에 다시 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나누었지만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당황케 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이 마치 그처럼 길을 잃은 당혹감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보이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 이제 예수님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시고 주님을 따른 그들은 권력과 풍요를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상했던 그들 인생의 그 길에 지금 풍랑이나 폭설과도 같은 사건이 또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잘 되고 부귀를 누리고 만사 형통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수준과도 닮아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따르며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 그곳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 로마를 물리치시는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인 것이죠. 그 메시아가 되려 낮아져 섬기시는 본을 보이시고 이제 앞으로는 배신당하고 죽임당한다라는 애고를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의 풍요와 성공에 매인 현세적인 구원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온 인류를 묶고 있는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키는 길로 나아가려 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들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님은 십자가라는 순종을 통해 묵묵히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앞에 둔 주님은 방황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마음의 근심 앞에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기는 힘을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의 상황의 호전인가요? 아니죠. 상황은 언제고 바뀔 뿐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궁극적으로 근심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믿음을 구체화하라는 명령이지요.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바, 그것에 제한된 믿음, 그것이 빗나가고 그것이 조금만 틀어지면 마구 요동치며 흔들리며 근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적인 인격, 그분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신앙,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른 상황일지라도 근심 대신 믿음을 택하여 이 믿음을 붙잡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이 근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떠나실 것에 대한 공포이지요. 늘 곁에 계시던 주님의 부재, 이것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자신들은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제 그들이 가진 소망의 지경을 넓히시지요.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이지요. 자, 말씀에서 고초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공간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친밀한 관계, 그것이 더 정확하고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기서 고초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유대의 결혼 풍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랑은 사랑하는 여인과 정혼을 한 뒤에 곧바로 함께 살지를 않았죠. 신랑은 정혼식을 마치면 잠시 신부를 떠나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부와 함께 살 고초를 정성껏 마련하는 것이지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랑은 오직 신부와 함께 할 그 공간을 준비하는 데 모든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맞춰졌다. 신랑의 아버지가 판단하여 정하는 날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떠나심을 버려짐과 상실로 이해를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 혼인이라는 관계의 표현을 통하여 그 연합의 영원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아버지 곁에 함께 있을 그 일을 준비하러 가노라 라는 의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신부로서의 교회, 신약 안의 많은 부분에서 이 영원한 혼인의 모습이 묘사가 되지요.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거할 영원한 초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초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지지 않는 친밀한 관계이지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을 터주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이 관계 안에 들어온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 후로의 일들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원히 내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초대하기 위함이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와 더 깊은 연합을 위한 과정이다 라는 선포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근심 어린 시선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겨놓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여전히 그 길을 보지 못합니다. 4절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하시어 그간에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우지만 제자들 중에 도마가 주님 앞에 나섭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시선 가운데 그가 불안감을 안고 질문을 던지지요. 주여,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목적지를 알아야 우리도 따라갈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마가 주님께 하는 말 안에 담긴 의미이죠.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생각 관점에서 잘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지금 뭔가 무슨 일을 하시기는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알려주십시오이죠. 그 주체를 나가 아닌 우리라고 하고 있으니 도마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 모두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한 3년의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인격보다는 자신들의 역할에 매여 있는 것이죠. 인간은 늘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이나 방법론에 먼저 집중을 합니다. 자꾸만 행동 지침을 갈구하는 것이 인간의 조급함이지요. 도마의 말 안에는 그런 인간의 조급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러자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와 대비되는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시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사실 도마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이지요. 그것이 도마의 입을 통하여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 이 막연함 앞에 서 있는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여섯 번째 에고 에이미, 여섯 번째 I am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는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입니다.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지요. 어가 아닙니다. 더이지요. 유일하고 결정적인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무엇인가요, 여러분? 목적지와 나를 연결하는 통로이지요. 제자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방법을 물었는데 주님은 방법이 아닌 당신의 인격 자체가 길이라고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하여 고행을 하거나 도덕적인 단계를 쌓아가거나 나의 역할이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벽한 일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 위에 믿음으로 서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 위에 있는 자는 길을 내어주신 분의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는 시간이나 상황에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음에 대한 선언이지요. 그 진리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랑의 완전한 실체이다. 변치 않는 이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셋째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요. 이 생명의 헬라어 조에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결국 소멸하는 그런 제한된 목숨이 아니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에게 주님은 그분의 생명,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생명에 매여 근심하며 살아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죽음조차 삼킬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진리이신 그분과 동행을 하며 이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 인격 안에 담겨져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아멘. 제자들의 근심이 깊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계신 분, 막연한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알다의 의미 역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습득,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는 인격적인 연합이지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보았던 것처럼 나의 긍휼, 나의 사랑, 나의 권능,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근심하며 방황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잊는 까닭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 구원의 진리 안에 자유하며 주님 주신 그 참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상황 앞에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 멀리 그저 먼 미래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신뢰에 대한 명령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한 풍랑이는 바다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눈은 녹고 길은 결국 드러납니다. 부디 이 인격적인 사귐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심이 나를 덮으려 할 때마다 내 곁에 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서 계신 우리 주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여정입니다. 주님을 앞서지도 그렇다고 멀리 뒤떨어지지도 말고 그분 곁에 바짝 붙어서 기쁘게 이 길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시선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충만한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